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이 여성이 기도를 할 때나 또 예언을 할 때 이 머리를 가려라 라는 말씀이 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남성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남자는 이 여자의 머리이니 여자들이 순종해야 한다, 남성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이 베일을 쓰는 문제,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정숙해야 한다,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 사모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도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신학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셨고, 또 그 신학대학원은 이 보수적인 교단의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대학원을 입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이 같은 신대원 남자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학교는 여자들에게 목사 안수도 주지 않는데 왜 신대원에 왔느냐? 왜 신대원에 와서 우리의 자리를 빼앗느냐? 당신이 여기 오지 않았으면 남성 한 명이 더 입학을 해서 사역을 감당했을 텐데 왜 남자들의 앞길을 막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성들은 정숙해야 한다, 남자들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소위 속된 말로 나대지 말고 잠잠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바울은 여자들로 하여금 남자들이 통제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또 잠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바울은 이 말씀을 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왜 여자들에게 머리에 베일을 쓰도록 하게 했는가? 또 두 번째로는, 바울은 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왜 여자들에게 머리에 베일을 쓰라고 했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바울은 여자들에게, 특별히 고린도 교인 여인들에게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아라, 머리를 가려라, 베일로 가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벗지 말라, 가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베일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나 예언은 여러분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성들이 예배를 참여하는 데 있어서 베일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흔히 알고 있는 해석이 무엇입니까? 당시 머리는 여성들에게 성적 매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인들이 머리를 찰랑찰랑거리면 남자들이 성적으로 유혹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것의 근거는 당시 몸을 파는 여성들이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남자들을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에 기인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남성을 유혹했습니까? 머리로 유혹을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드러내어 그것을 길게 뻗치고 남성들로 하여금 성적으로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에 이 여성의 긴 머리는 남자들에게 있어서 성적인 유혹의 수단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베일을 써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베일을 쓰지 않으면 남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그 남성들이 여성들의 긴 머리를 보며 어떻게 하면 저 여자와 하룻밤을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해석이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보기에 그 여성의 머리가 성적인 유혹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성들이 정숙하지 못하고 소위 속된 말로 새끼가 흐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성들이 남성을 유혹하기 위해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일부러 베일을 쓰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성들이 정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남성들로 하여금 넘어지는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옷차림이 문제가 있어서 머리를 드러내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넘어뜨리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제가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하는 그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폭행을 하는 남성들은 무조건 잘못을 했고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여성들이 그 여인이 옷을 야하게 입었다면, 그 유혹을 받을 만큼 그렇게 야한 옷을 입었다면 그 여인도 조금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결국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입은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자들이 그런 옷을 입는 것은 남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보여주려고 입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여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 만족을 위해서 입는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옷을 입을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날씬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래서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성들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구나, 공감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고대 사회는 어떠했습니까? 여인들의 위치가 어떠했습니까? 여인들은 남성들의, 이 남편들의 후견인에 불과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그 여인들의 역할은 오직 남편을 돕고 가정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여성 자체를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 이 하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왜 그렇게 여겼을까요? 단순합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성들은 힘이 약하기에 하나님은 여성을 열등하게, 남성보다 열등하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여성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여성이 본질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남성의 독자들에게 아내를 다스리는 방법, 아내를 이렇게 다스려라 라는 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 머리에 베일을 쓰는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성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열등한 존재이니 나서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나서지 말아라.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말아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고입니다. 이 관점으로 한번 오늘 말씀에서의 이 바울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 고대 사람들처럼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보는, 여성은 제한되어야 하는, 여성은 잠잠해야 하는 그 남성 우월주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과연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본문이, 오늘 말씀이 여성은 열등한 존재다,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본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바울은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도대체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베일을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베일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이슬람 여인들이 쓰고 다니는 그 히잡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이 히잡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억압의 모델로, 그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수많은 인권단체에서 이것을 반대하며 여성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그것을 벗어내게 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히잡은 철저히 남성 중심으로 그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 그 문화권 안에서 히잡을 쓰고 싶어하는 여성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 레일라 아흐메드라고 하는 학자가 이슬람에서 이 베일을 쓰는 것에 대한 배경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일은 상류층임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존경받는 여성과 대중적으로 접근 가능한 여성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다. 베일의 사용은 여성을 그들의 성적 활동에 따라 분류했고, 어느 여성이 남성의 보호 아래 있고 또 어느 여성이 만만한 대상인지를 남성에게 알려주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슬람에서 베일을 쓰는 것의 시초는 상류층을 표시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베일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적으로 접근해도 되는 여성, 그렇지 않은 여성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베일, 이 히잡이 여성을 제한시키고 또 인권을 억압하고 열등하게 보려고 그렇게 쓰도록 한 것이 아니라 계급을 나타내고 상류층과 존경받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베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황제 이 옥타비아누스는 재위 당시에 한 가지 입법을 시도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엘리트의 로마 여성들이 대중 앞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할 것에 대한 입법이었습니다. 엘리트 여성들이 베일을 쓰고 또 단정하게 머리를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빈곤층이 아닙니다. 몸을 파는 여성이 아닙니다. 엘리트, 그야말로 귀족 가문의 여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법을 제정했습니다. 엘리트 로마 여성들, 그들로 하여금 단정하게 하기 위해 썼던 것이 바로 베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와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 여성들은 베일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쓰고 싶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일을 써야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습니다. 베일을 쓰면 엘리트 여성으로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쓰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일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상류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류층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 능한 자가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여인들 중에 상당수는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하류층의 여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하류층의 여인들이 베일을 벗고 있다, 그 말은 남자들이 봤을 때 범해도 되는 여성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들은 자신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베일을 쓰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남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여성들이 베일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들은 베일을 쓸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류층도 아니고 한낱 무시받아야 할 그러한 여인이 교회 안에서 기도나 예언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류층의 여성이라면 신전에서 몸을 팔던 여성이거나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팔던 그 여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더러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기도나 예언, 교회의 사역들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베일을 쓰면 안 됩니다.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몸을 팔고 남성들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한낱 연약한 여인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베일을 씌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공적으로 기도해도 된다, 예언해도 된다, 심지어 몸을 파는 여성들도 교회 사역을 앞장서서 감당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자격 없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꼭 베일을 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뜻은 사회에서는 무시받고 또 남성들이 함부로 대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전에 너희들이 몸을 팔고 더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너희들의 과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남자와 똑같이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하고 기도할 수 있고 교회의 사역을 주도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바울의 말은 굉장히 쇼킹한 말입니다. 획기적인 말입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인들이 반대했겠죠. 그것은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한 번에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이슬람의 그 남성 중심의 문화를 완전히 폐지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가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반발도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너희가 아무리 사회적인 잣대와 통념을 가지고 와서 저 여인은 베일을 쓸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 복음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여성에 대한 그 인권이 많이 향상이 되었지만 꼭 교회의 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여성의 인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또 파벌이 존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관계하려고 하고 소위 급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엘리트 계층을 이룹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사마리아인들을 나누고 또 함께 어우러지지 않은 것처럼, 그들을 가증스럽게 여겼던 것처럼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너는 우리와 함께할 자격이 없어,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당신은 베일을 쓸 자격이 없어, 당신은 우리와 어울릴 만한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품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그런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여인들이여 베일을 쓰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여성의 베일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우리는 여지껏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여자는 남자를 떠받들어야 한다, 섬겨야 한다, 내조를 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 목사님, 사모님들과 이야기해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인데 공부를 해도 됩니까? 목사님, 사모님인데 다른 일을 해도 됩니까? 온전히 남편만 뒷바라지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집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많은 남성들은 여자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해도 안 되고 머리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뭔가를 하고 싶다면 집에서 조용히 배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한 관점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만 무슨 뜻이냐면 남자가 여자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 것처럼 남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여자와 똑같은 신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지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고대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열등한, 하등한 여인들과 남자가 똑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여자와 남자가 똑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만 보면 마치 여자는 남자를 위해 태어난 존재처럼 보여집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자의 존재는 그저 남자를 서포트하는 역할 정도로만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을 창조하고 보니 아담이 온전치가 않은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남자 혼자 사는 것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자인 하와를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남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성들을 무시하고 열등하게 보는 고린도 교인들이여,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은 여성을 창조하셔서 너희 곁에 두게 하셨다. 여성이 열등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을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인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바울이 13절 말씀에서 스스로 판단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는 정말 교회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성인 너희 자신을 위해서 여성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여성을 깔아뭉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스스로 생각해 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나 또 아랫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쉽게 대하고 무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그들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무시해도, 깔아뭉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손해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찍어 누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야 내 영향력이 발휘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그 남성들이 보았을 때 자기보다 열등한 여성들이 더 인정을 받는 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여인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남자인 내가, 저 여인보다 뛰어난 내가 저 여인보다 못하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남성 우월주의의 사상을 그대로 교회에 들여와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억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약육강식, 약하고 또 미련하면 그 사람을 딛고 올라서서 찍어내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럴 때 내 영향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사람을 찍어 눌러서 내가 더 나은 사람,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소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곳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자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 자든지 함께 신앙생활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구조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림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연약한 자를 품고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것이 진정 복음의 정신입니다. 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고 함께 품고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